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방언으로 기도하라 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걸 주시는 성령은 같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하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러면서 9가지가 표현되고 있지요. 근데 그 9가지를 크게 3가지로 분리해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다 하는 그런 의미의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소리로 나오는 은사가 있어요. 소리. 발성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리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건 소리가 나죠. 소리. 그 발성의 은사. 또 아주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남. 권능의 은사. 이렇게 보면 권능,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9가지를 계시의 은사, 발성의 은사, 권능의 은사,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방언의 은사는 뭐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입술과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내 대신 말하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죠. 그죠? 여러분이 내 대신 무엇을 해준다 누가 그러면 편안하나 편하지 않아요? 아주 좋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할 것을 성령이 대신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거기에 어떠한 유익이 있나를 보면 어떠한 유익이 있나? 이 방언의 기도는요, 그 유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하게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야. 하나님이 아주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또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니까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같이 내 영이 뭐 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는 게 비밀. 여러분이 만일에 아주 높은 사람하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만일에 국가 비밀이 있어. 근데 아무개 일로 와봐, 일로 와. 하고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의 주의는 어떤 주의쯤 될까요? 상당한 주의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통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늘 세계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 위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국가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갖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나요?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어. 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소속의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자로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어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참 굉장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위를 높이는 그러한 기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면요, 그 유익의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의 신앙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쭉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신앙의 집을 굳건히 세워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이 정말 지푸라기로 지은 집, 초가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그 집을 굳건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의 그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건물이 여러분 몇 층 건물 짓고 싶은지죠? 아, 나는 지하만 짓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자리에 높은 빌딩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나는 저기 그냥 변두리 아무도 살지 않는 한적한 것이 좋아. 거기다가 만일에 20층 빌딩 져봤자 어떻게 될까? 아무 소용없어. 그죠? 우리가 좋은 땅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이 점점 자란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왜? 자기 신앙이 세워지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자랄 때 보면요, 영양이 잘 공급되는 아이들은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만에 만나는 사람은 너 이렇게 컸니?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나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쫙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개에 오르듯이 신앙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8절에는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했을까? 하여튼 많이 기도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하늘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삼층천 이야기를 합니다. 낙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이 너무너무 놀랍고 일반 사람들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잠깐 말하려고 그러다 말아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많은 비밀을 알려줘서 신약 성경에 약 반, 2분의 1 정도를 썼어요. 그만큼 하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4장 18절에는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다 함과 동시에 그 계시가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가 약간의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내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그러냐? 너무너무 받은 계시가 많아서 즉 하늘의 비밀을 너무너무 많이 깨달아서 잘못하면 교만하여져서 그 말이야. 그럴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고 고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낙원을 체험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 모든 성도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방언해 주는 유익은 방언은 통역 은사를 통해서 예언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언하기를 자 예언을 사모하라 그런 말과 함께 또 뭐냐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기를. 자 14장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그래서 통역하면 결과도 그것이 예언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나중에 하겠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방언의 유익은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찬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아주 깊고도 넓고도 높은 그 신앙의 경지의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죠. 영이 기도함으로 마음은 열매를 못 맺나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만약에 방언으로 레크스카워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근데 그걸 통역하면 어떨까요? 알아들을까 못 들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을 통역하는 과정으로 가라 그런 뜻이 해당이 되는데 첫 번부터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해요. 레크스카워라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려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 지금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첫 번에 건 못 알아듣지만은 두 번째 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표현이 뭐죠? 우리의 말이야.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표현을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면 전부 다 어떻게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방언은 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죠?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준비로 축원합니다. 근데 통역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통역변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갈 때 그것은 통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통역은 또 이제 꼭 단어마다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전체의 줄거리라든가 부분적인 줄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역이 되고 하지요. 자,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통역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 뭐냐, 이 방언의 기도는 뭐냐, 이제 아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방언의 기도는 내 대신 성령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 그 말은요, 우리가 내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하고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만 기도하면 그게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 오직 그럴 때 그 말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원하시는 기도인지 알지 못하며 내 욕심만 따라만 구할 때 성령은 탄식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마늘하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10억을 주길 원한다고 가정하는데 아버지 오늘 갯돈 내고요 뭐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 이게 비유야. 응? 자, 그러면 어떨까요? 아유 못난 놈.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런 거예요. 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세상의 욕심만 따라 구하고 있다면 성령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로 성령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간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신대. 그런데 이게 어디에 여기 방언이란 말이 나오냐? 이렇게 하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데 못으로 우리가 기도해. 안 하지. 성도여 기도하라.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뭘 얘기하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5번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유 나 잘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 유대인들 보고 너 하나님 안 믿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열받을까 안 받을까?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에 누구를 향한 말? 성도들을 향한 말.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믿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구약으로 가야 돼. 구약으로 가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막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야, 선지자들을 비꼬면서 저기 가서 젖 먹는,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저기 젖 먹는 애들이나 가리켜라, 이렇게 비꼬면서 말할 때 그때 선언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뭐야? 그들이 유대인의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이, 아수르는 아수리의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포로잡은 바벨론의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리라. 왜 그러냐?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세상 말로 쇠 빠지게 노예 생활하며 고통을 받으니까 그때 선지자의 말이 생각날까 안 날까? 생각나고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 믿다가 어느 날 은사의 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할렐루야, 자기가 병 들어봤어. 병 고친 거 막 부인하다가 병 들었어. 기도받아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 깨닫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은 교회 다니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 은사 이런 거 다 반대하는 사람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 근데 그들이 반대하는 거에 성경을 들이댑니다. 성경을 들이댈 때 뭘 들이대냐면 이렇게 돼. 여기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개를 대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죠?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그거 맞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그렇게 부분을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 자,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1만 마디,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보다 낫다. 그때는 무엇 할 때? 남을 가르칠 때에. 그 말이에요. 가르칠 때. 아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가르칠 때. 남을 가르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2시간 3시간 가르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1분 가르치는 게 낫다. 그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요. 근데 그걸 갖다 가르칠 때는 빼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러면서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알고 이 방언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방언으로다가 그냥 40분 동안 30분 동안 디디 설교하고 그냥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이 교회 이제 다시 안 다녀. 그러죠. 그죠? 그런 거야. 만일에 방언으로 내가 설교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될까요?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린 뭐냐, 이런 걸 보면서 이 방언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좋은 건지 알지 못하면, 응? 우리가 먼지 묻은 금덩어리 하나 있다고 가정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빨리 가져서 정말 그 먼지를 닦아내고, 할렐루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 더러운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이걸 알고 이제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내가 거듭날 때 내 영은 정말 완벽하게 거듭나서 함께하는 성령을 통하여 내 혼의 능력으로 혼의 밸브를 열어 이제 그 통로를 통하여 흘러나가면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 은사적인 것은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는 내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와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부어지는 역사.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역사예요. 부어지는. 이것은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뭐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하며 사람들이 바람 소리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어요. 바람을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느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불을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 보았어요. 촉각적이며 청각적이며 시각적인 것이 느껴졌다는 거야. 그 느껴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부어져 흘러넘침이 충만함입니다. 자, 흘러넘침은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계속 부어서 내적으로라도 꽉 차면 이렇게 흘러넘칠 수 있어요. 이 충만입니다. 근데 또 그냥 여기 안 찼어. 안 찼는데 뚜껑 닫았어. 붑니다. 넘쳐요 안 넘쳐? 그냥 막 흐르는 거야. 충만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위에서 부어지는 충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모하는 자가 돼. 여기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부어지는 역사. 또는 물론 각 사도들에게 내적인 역사도 다 일어났지요. 자,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은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자,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의 그 내용을 말하면서 말세에 성도에게 뭐죠? 내가 성령을 어디에?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말이에요. 여기도 그냥 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으니 그 예언을 따라 성령을 부어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10장 44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45절에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사람들이 놀랬어요. 성령 부어줬다가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역사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모든 두 가지를 다 원하는 자요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받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 이제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며 행하며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방언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바라는 자가 되고 더욱더 자기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